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신약성경을 여는 첫 번째 장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하죠. 이 예수님의 족보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된 족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 그런 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요즘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였죠. 그렇게 나오는 숱하게 많은 남성들의 이름 속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몇 명 안 되는 여성 중에서 우리는 라합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살모는 라합으로부터 보아스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라합이 누구이길래 생략할 수 없었던 것일까? 아마 그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영향력 있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성이 도대체 누구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선 고상하고 또 지체 높은 이스라엘 여성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라합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임을 발견합니다. 우선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또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을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은 잔치나 술자리에서 춤이나 노래로 풍류를 돋우는 여성, 그런 여성을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기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생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자나라는 단어는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춘을 행하는 여성을 뜻했습니다. 또 당시의 매춘은 가나안 땅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이라는 여성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첫째, 그는 우상을 섬겼고, 둘째, 매춘을 행하였으며, 세 번째, 이방인이었고, 네 번째, 여성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도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의 족보에 오를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갖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떤 점 때문에 라합이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거의 모험에 가까운 라합의 결단 때문이었는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대가로 생명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합의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모험 또는 결단, 그런 말로만 표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라합의 이러한 모든 행동을 집약시켜주는 한 가지 단어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보면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뜻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한자어는 순하다 하는 말과 따른다 하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해석하면 순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런데 따른다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주어지거나 혹은 이끌림을 받아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는 이 동사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아페이데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설득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 믿음을 거절하거나 보류하다, 믿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다, 또는 따르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부하려면 일단 설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절하려면 일단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일단 명령이 있어야 하고요. 따르려면 일단 인도나 지침이 있어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여리고성의 이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요나의 선포는 사실상 건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외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고, 외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를 그들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라합은 순종했고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사실 첫 번째 단계, 그들은 듣는 단계에 있어서는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함께하는 그들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정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 땅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들었고 그리고 들은 것 때문에 마음에 심히 염려와 걱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라합이라는 인물은 그들의 반응과는 좀 달랐습니다. 라합은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염려하는 데서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라합은 그 소식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놀랍고 걱정스러운 그 소식을 듣고 그저 놀라고 걱정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라합은 그 소식, 들려오는 소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제안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에 대하여 움직이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요구된 바가 없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결단과 반응을 두고 성경은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 엄청난 물결이 몰아쳐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비로소 그때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 가운데 가장 전문적인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살까지 예수님의 직업이 집을 짓는 테크톤, 건축가였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지 않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두 가지가 나옵니다.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러므로 듣는 것에서부터 멈추지 않고 또는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 들려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실천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들을 때에 좋았던 말씀, 들을 때에 좋았던 말씀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들을 때에 좋았던 말씀은 위기에서 우리를 지킬 수 없다. 들을 때 좋았던 말씀, 들을 때 그냥 좋고 만족감이 생기고 은혜 받는 그 말씀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실행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최근 제가 살이 붙고 있습니다. 날씬하다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셔서 제가 좀 방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서점에 가서 몇 권 골랐습니다. 팔굽혀펴기에 대한 책도 샀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책들도 샀습니다. 신기한 것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 전체가 팔굽혀펴기 운동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어떻게 팔굽혀펴기를 해야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것이 몸에 플러스가 되느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팔굽혀펴기가 참 대단한 운동이구나.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타바타 운동이라고 요즘에 또 한창 인기를 끌고 있죠. 또 집에서 몸짱이 되는 법이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서점에 많이 나와 있길래 그런 책들을 샀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자극이 되고요,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책 속에 사진들도 곁들여져 있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 막 불끈불끈 운동하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변한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사는 것으로 살이 빠진다면, 그리고 그 책에서부터 얻는 지식이 우리의 살을 빼준다면 아마 지구상에서 몸무게에 관한 고민은 진작에 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쇠는 지식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인정하고 시인하는 태도,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그 태도를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시인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몸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몸이 움직이는 이러한 것을 두고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인 예배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뭔가 형이상학적이고 또 우리의 내면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예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몸을 움직이는 것, 실천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순종이 곧 영적인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그의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합의 실천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라합의 실천은 목숨을 건 실천이었습니다. 첫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 이것은 발각되게 되면 당연히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위험이 감수되는 그런 실천이었습니다. 둘째,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고 했는데 역시 이 의미가 알려지게 될 때 라합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정탐꾼들을 탈출시킬 때 사용했던 그 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정탐꾼들과 라합이 약속을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렸던 이 창문에 우리가 타고 내려갔던 바로 이 붉은 줄을 매게 되면
너의 부모와 너의 형제와 너의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그 집안에 모여있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8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정탐꾼들이 우리가 들어올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날 줄을 매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그때 매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인공 라합은 약속한 그날, 정탐꾼들과 약속을 한 바로 그날 곧바로 줄을 맸습니다. 라합의 순종과 실천이 즉각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그 줄을 다시 끌어올려서는 창문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맸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실천은 위험한 실천이었습니다. 라합은 요주의 인물로 경계해야 하는 대상 리스트에 이미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정탐꾼들이 머물렀기 때문이죠. 또 확실한 물증은 없었지만 수색작전이 다 실패로 돌아간 것은 라합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라합은 계속 의심을 받고 감시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다니, 이것은 아주 성급하고 무모해 보이는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이 바로 라합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은혜의 말씀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기독교 방송들이 너무 많아서 내노라 하는 설교가들이 주옥같은 설교를 쏟아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위 은혜 받기가 얼마나 간편한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예전과 같은 능력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인가?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고 거기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에 받은 감동과 깨달음을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능력은 실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은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 즉각적인 순종,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보다도 오히려 세리나 창녀들이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라는 인물,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원래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던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보고 있던 모든 세관의 업무를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도전을 받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 즉각적인 순종, 이 순종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합과 같은 믿음을 사모합니다. 듣는 것에서 만족하고 듣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기갈이 오는 이유가 행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들려진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건 실천을 감행했던 라합처럼 오늘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움직임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